말씀 제목은 능력의 증가입니다. 능력의 증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예,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이거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디서든지 모두가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 알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대략 한 17살 정도? 네,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은 정말 훈련이 잘 되고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힘과 큰 능력을 가졌던 그런 장수. 그게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죠? 물어보나 마나. 예, 다윗이 이겼어요. 네. 결국 승리는 다윗이 했거든요.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고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고 그런 장수와 싸워본 적도 없는 그런 다윗이었고 어린 다윗이었는데 무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를 만 전쟁에 맞는 무기가 없었던 거예요. 싸움에 맞는 무기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졌던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그런 골리앗, 이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정말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박태봉 원사님이 크게 아멘 하셨는데, 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크게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당연히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아니 골리앗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대적, 그 어떤 장애물, 그 어떤 한계든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증가예요. 능력의 증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런 대치하는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자발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뭐만 하고 있었죠? 서로 눈치만 보고. 또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저거 할 만한 사람이 할 거야. 그러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그냥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있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는 하나님이 떠나셨었나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들의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이든, 그들이 처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운 마음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반면에 다윗은 혼자 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무리라도 있죠. 근데 다윗은 혼자였어요. 혼자. 그리고 나이도 어렸고 전쟁의 경험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데 이 다윗은 자발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내가 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덩달아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떠밀려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떠밀려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요, 이 싸움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다 주도해 가요. 이 전쟁을,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이 소년 한 사람이 주도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다윗은 이 모든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그 전쟁을 자기가 다 주도해 가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수많은 무리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그 전쟁 앞에 아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이 눈치만 보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었지. 아무도 싸울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능력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예, 능력의 차이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은 보잘것없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능력이. 그런데 단 한 사람, 그것도 어린 다윗이었지만 이 다윗 안에 있었던 능력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능력은 저기다 빼놓고 하나님만 이렇게 와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도 다윗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어떻게 승리라는 열매로 만들어가는지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똑같은 능력이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어떻게 삶으로 가져와서 삶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어떻게 승리의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살았던 것이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엄청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생각조차도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면 자기가 이 영적인 이런 원리들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행동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이런 원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원리들을 배우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이 영적인 원리를 계시를 통해서 알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알고 행하는 것도 참 많아요. 모르고 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 시대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 이 시대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열려있지 않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몰랐는데, 이런 원리들을 잘 알지 못했지만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하나 되고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사는 게 자기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고방식이 된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성품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늘 일상생활, 아주 평범한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다윗과 하나가 되어지고 다윗의 성품이며 다윗의 기질이며 다윗의 어떤 결단력이며 다윗의 사고방식이며 이런 것들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분리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씀 안에 내가 내 안에 주의 말씀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구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군 똑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능력이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반면에 다윗 안에서는 이 능력이 활성화가 되어져서 그 능력을 실제로 사용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사명을 선택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똑같이 저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여러분에게도 함께해요. 그렇죠? 다윗에게도 함께하고 우리와도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명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34절을 좀 볼게요. 본문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멘. 자, 이제 이 다윗이요. 사울 왕 앞에서 당시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골리앗하고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저 전장에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울 왕이 처음에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만류합니다. 야야 장난하지 말고 가라 가. 이거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런 거 같이. 그런데 다윗이 그런 사울 왕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가 행해왔는지를 사울 왕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 사울 왕에게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 중심에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보면 34절에 보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목자였어요. 목동. 그렇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치고 있는 양들이 치는 거는 자기가 돌보기는 누가 돌봐요? 다윗이 돌보고 있는데 그 양을 누구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이 누구 것이며 이 양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윗은 항상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누구의 양입니까?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잖아요, 이새.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양을 치라고 그 양 치는 일을 맡겼을 때 다윗은 항상 어느 자리에 있었어요? 예, 그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할 때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에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양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마다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늘 아버지의 양을 치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을 항상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일.
그게 다윗의 사명이었어요. 아버지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나가는 일이, 넓은 들판으로 양을 데리고 나가는 일이, 나가는 그 자리가 다윗의 사명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자리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양을 돌봤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은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아무 데서나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능력이 마땅히 사용되어질 곳에서 사용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능력이 제 가치를,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언제나 아버지의 것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를 의식하고 행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선택하여 그 사명과 내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돼? 내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면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그냥 내 욕심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게 나타나냐고요? 안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마땅히 사용되어질 그곳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마땅히 내게 주신 능력이 마땅히 사용되어질 곳에서 내가 사용하려면 내 중심에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맡은 자. 하나님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대답하기 곤란한가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여러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또 많은 시간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잘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 각자만의 전문성이 있어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것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지금까지 왔으니 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거.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죠.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 자,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을 항상 의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때 거기에서 정말 탁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탁월하게 발휘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과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긴 사명과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영향력이 확장되면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될 필요가 있고 더 큰 영향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나면 우리의 능력도 증가됩니다. 능력도 증가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34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이 34절에 보면 자,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할 때요? 예, 양을 지킬 때. 여러분, 다윗은 양들이 정말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좋은 아니면 미네랄 워터를 먹을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들을 잘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양들을 돌봤습니다. 네. 아주 평범한 일상이죠. 평범한 일상이에요. 여기에 뭐 또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일상적인 기본적인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삶이 항상 평범할 수만은 없어요. 때때로는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어떻게 했어요? 물어갔던 양과 양 새끼를 다시 가지고 되찾아왔어요. 그렇죠? 자기가 돌보는 양들이 위험이나 손해를 보게 되는 도전에 처한 거죠. 그렇죠? 그때 다윗은 그것을 가져왔다고 다시 되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다윗은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고 손해가 없도록 지켜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거든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럴 때는 단지 양들을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먹일 때와는 다른 용기를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양들을 그냥 뭐 때를 따라서 이렇게 물 먹이고 뭐 밥 먹이고 푸른 풀 먹이는데 무슨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런 어느 정도의 위기가 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냥 평범한 그런 정도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특별한 또 다른 용기가 발휘되어져야 되고 전략도 필요한 거고 힘을 발휘해서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이런 위험들이 왔을 때 다윗은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것도 다칠까봐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관심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아버지 거 한두 마리 없어도 뭐 그냥 어떻게 됐다고 말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뭐 양들이 뭐 어쨌든 나는 안 다치니까 뭐 양들이야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런 태도로 갖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단 한 마리라도 그것에 위험이 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되찾아 빼앗기거나 손해가 보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되찾아 오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지켜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사명의 이 현장에서 다윗이 맡고 있던 양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것들이 양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자기를 향해 달려왔을 때,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 달려왔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곰과 사자와 싸우다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목숨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도망가든지 맞서 싸워 이기든지. 근데 도망가면 자기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으나, 연명할 수는 있으나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사는 겁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도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도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것도 손해보, 나도 잃지 않고 내게 맡겨진 것도 잃지 않는. 물론 거기에는 생명을 거는 어떤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최고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선택했고요.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맹수들과 싸워서 그거를 쳐 죽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놀랍게도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났으나, 도전들을 만났으나, 문제를 만났으나 그 어떤 것에도 뒤처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다 정복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담대함과 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어린 아이가 사자의 입을 찢습니까? 어떻게 어린 아이가 곰을 쳐서 죽입니까? 이건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늘 체력 단련했어요? 다윗이? 열심히 그 어린 나이에 알통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양을 치며 풀을 뜯게 할 때나 물을 먹일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인식했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식했고, 일이나 사자나 맹수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양떼 새끼를 갖다 물어서 물어가는 때에도 다윗은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도전이 있을 때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다스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다윗이 다스리고자 했을 때 다스려졌다는 겁니다. 나 이 문제 정복할 거야. 이거였어요. 다윗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 되고 막히고 불가능, 포기, 절망, 낙심, 실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은 항상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 평범한 일상에서도 난 일상을 지키며 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혜를 나는 누릴 거야. 게으르고 나태함? 나에겐 그런 건 없어. 내게 맡겨주신 양들이 정말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깨끗하고 윤기 나는 털을 자라게 해서 이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고기와 가장 아름다운 젖과 가장 아름다운 털과 가장 아름다운 양질의 가죽을 남길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일상적인 삶. 아니, 그런데 여기에 내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막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아버지 걸 손해가 날 위기가 왔네요. 아버지 거니까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빼앗겼네. 내가 되찾아와야지. 벌써 마음에서 손해 볼 수 있는 상황, 내 것인데 당연히 나의 권리인데
이것을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빼앗기지 않아. 이미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안 빼앗기기로, 되찾아오기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되찾아와줬죠. 그렇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생명 내가 지켜. 곰이 오고 사자가 온다고 너는 내가 때려 죽인다. 와봐라. 그러고 나서 그것에 맞서서 본인이 살 길을 선택해서 살게 된 거예요. 곰과 사자가 맹수가 찾아와도 그 맹수를 다스리겠다라고 이미 마음의 그 중심에서 선택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자녀도, 부모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도, 모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생각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 목적 안에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이 맡겨진 사명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 그래서 삶이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아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사명의 삶이 될 때 우리는 내 개인의 인생을 다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도 다루게 되고요. 아니, 조금 더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요.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것들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많이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뭔가 더 힘이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 그 능력도 증가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건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큰 어려움이 왔다, 아니면 큰 문제가 왔다, 큰 도전이 왔다, 아니면 내가 취해야 될 뭔가가 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가 해보지 않은 거니까. 난 여기까지는 안 해봤어.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몰라 피해, 도망가, 포기해. 아니야, 이거 딴 사람 거겠지. 이게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 기회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면 어떤 기회라고요? 나의 능력이 증가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증가되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내 심령으로부터 이걸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선택하고 결정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만큼 능력이 증가됩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능력은 점점 증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너무 놀라워요. 다윗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한 대적이 누구입니까? 지금 다윗이 싸우려고 한 대적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해요. 다윗이 말하는 걸 잘 보세요. 자기가 사자도 쳤대요. 그리고 곰도 쳤은즉, 사자도 치고 곰도 쳤으니 어떤 대적이라도 모두 이 다윗 자기가 과거에 죽였던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이 대적의 장수를 넘지 못할 산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과거에 싸워서 물리쳤던, 죽였던 그런 짐승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이겼던 문제들, 넘었던 문제들하고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차원이 완전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곰 사자하고 이 칼을 들고 완전 무장하고 키가 3m나 되는 이런 전쟁에 아주 최적화된 모든 무기를 갖춘 이 장수와 곰과 사자, 이게 비교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다윗에게는 곰이나 사자나 내가 과거에 이겼던 이런 것들이나 지금 내 앞에 이 대단하게 서 있는 저 골리앗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허언증 걸린 거예요? 다윗이 허언증 걸린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37절 말씀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난 능력의 근원이에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곰의 발톱, 그러니까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냈대요. 다윗이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삶에서 이 사명을 선택하고 사명과 연결돼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다윗 자신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했어요. 사자를 만날 때도 믿음을 발휘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 자기를 건졌고, 곰을 만났을 때도 다윗은 그 곰을 만났을 그 당시에도 믿음을 발휘했더니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기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을 발휘할 때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에요. 왜 당연한 일이에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할 거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늘 원래 그래 왔던 것처럼 믿음을 발휘할 거니까. 사자를 만날 때 보세요. 양들을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일 때 발휘했던, 그때도 고만한 믿음을 발휘했고, 사자를 만났을 때도 만났을 때도 그만한 믿음을 발휘해왔고, 곰을 만났을 때도 그만한 믿음을 발휘해왔어요. 다윗은 믿음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뒷걸음질 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때마다 그 문제보다 조금 더 큰 믿음을 발휘했거든요. 그 문제를 이길 만한 크게 믿음을 발휘해왔어요. 늘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은요?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것을 만났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믿음을 발휘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에서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니 지금도 당연히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너무 지극히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의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이게 자기 삶이 된 거예요. 완전 인격이 된 거죠. 인격이 된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 다윗이 그 심령에서부터 승리자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곰을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든, 곰을 만났을 때든, 이리를 만났을 때든, 골리앗을 만났을 때든 항상 다윗의 위치는 어디였던 거예요? 승리자의 위치.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딱 올라탄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이 속에서부터. 그 중심에서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승리자의 그 위치에서 그가 지금 처한 그 위기 상황보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다가올 때 문제의 크기는 정말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내게 있는 믿음으로
상황이나 환경을 덮어버릴 만큼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자를 이길 만큼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곰을 이길 만큼의 분량으로 여러분 발휘하십시오. 믿음을 골리앗을 이길 만큼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어떤 삶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낌이나 감각,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사용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사용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믿음.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깁니다. 믿음은 항상 이깁니다. 믿음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이깁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발휘하면 우리는 항상 이겨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승리자인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질병에 대해서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가난에 대해서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갈등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승리자라는 것을, 어둠의 영, 귀신들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거에 대해서 내가 승리자인 것을,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이긴 승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발휘하여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